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머리로는 안다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 올라올까요? 죄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이 저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기 전에는 죄는 본 마음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서 사탄이 물러갔어요. 빛이 오니까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본 마음과 활동하는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있는데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것도 죄가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거는 정과 욕심, 활동하는 마음에서 마귀가 이간질시켜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 본마음에 모셨을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모시기 전까지는 첫째 계명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평상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본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찼구나.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더라. 그렇지만 내가 내 이웃이 나를 괴롭히면
그게 내 이웃이 보통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나를 괴롭히면 미워하더라.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는데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내 이웃을 미워하는, 정죄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도 빛을 받아서 본 마음에 빛을 받았을지라도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 의해서 죄가 나오더라.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본 마음에 모셨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이웃은 원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원망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내 이웃을 열악한 상황이 오면 원망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를 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을지라도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품었기 때문에 죄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원망한다면 죄는 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이웃을 원망한다면 빛을 받아 놓고 내가 내 이웃을 원망한다면 죄는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도 본 마음인지 정과 욕심의 마음인지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자세히 보면 자기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내 이웃이 자꾸 미워.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빛으로 보면서 앞으로는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면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탄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새 영적 존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에 계시고 나는 혼에 있고 사탄은 육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서 사탄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랑 내가 죄질 때 하나가 돼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나는 사탄 마귀를 아는구나. 사탄 마귀를 친구 삼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영성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열악한 상황이 오면 죄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열악한 상황이 오면 죄를 짓고 마귀 따라서 육체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에는 사탄 마귀랑 친근해져서
죄를 짓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마음으로는 사탄 마귀를 섬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마음으로는 사탄 마귀랑 친구 되어 사는 그것을 갖다가 사탄 마귀를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지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지 그것을 이제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금을 해서 빛을 받았으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그러면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속에서 마귀가 올라오잖아요.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이런 게 올라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를 내면 내가 죄지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해야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견디는 것.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둘째 계명을 죄를 품어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둘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아는 사람 따라가지. 안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첫째 계명은 주님을 바라봐. 분명히 바라보는데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손해 보고 섬기지를 않고 자기가 마귀를 쫓아가는지 자기 마음이 죄짓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잘 자기를 살펴봐야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난 예수님 사랑해. 난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휴거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죄를 모르고 남 상처 주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다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내 이웃도 사탄이 있어서 사탄을 통해서 죄를 나한테 짓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탄이 있어서 나한테 또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잘못하면 넘어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죄니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정죄하지도 말자. 잊어버리자. 나쁜 기억들은. 이렇게 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또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마귀를 볼 줄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말로만 나 주님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나는 걸방 다녀왔다고 얘기하고 나는 신부로 간다고 자랑하고 또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볼 줄 몰라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하나라도 빼놓고 지키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면 자기가 죄 짓는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왜냐면 가르치다 보면 내가 교만해져서 내 육의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무척 훌륭한 사람인지 착각하고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탄한테 잡힌 사람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니까 그냥 내가 자기를 볼 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사는 게 혼인집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겸손히 살으라는 것이 거짓말쟁이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조용히 살아라.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 죄 짓는 것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은 조용히 살면 돼요. 우리가 영성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키다 보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는 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야죠. 받고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된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자기 정과 욕심에서 뭔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이 마귀구나. 악한 영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했으면 내가 죄 짓지 않으려면 주님께 달려가야지. 죄 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그때 내 이웃한테 죄를 품어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했으면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으로 열악한 상황이 많이 올 때 내 안에 어두움을 알아야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예요. 마음도 본마음과 정과 욕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빛을 본마음에 받은 사람은 이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 그때서 이제 영성이 제대로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과 욕심에는 빛을 받기 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거기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그것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다.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이제는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올라오는구나. 이걸 인정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이런 결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간으로 남을 째려보고 이런 것도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이제 사단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네가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환경이 온다고 해도 이제 그때 무엇이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고 추한 것이면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근데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찼다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와도 정과 욕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 마음에서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이 다 차면은 남편이 죽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또 불이 나서 재산이 다 없어져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해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영광을
천국 가면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것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면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평안하더라. 마음에서 절대 죄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았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고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것이 삶 속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오는데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을,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통은 더 달라고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이 오면, 징계 7배를 하면 고통이 오면 내 안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나한테,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한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은 사탄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몸 안에 있는 것을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밝히고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밝혀야지만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해서 죄를 안 지려고 주님만 붙잡고 늘어질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주셔서 어둠, 사탄을 밝히고 따라가지 말라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알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탄을 몸으로만 안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육체의 절제에만 노력하고 살면서 영성 잘한다 라고 과시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정확히 보고 또 보았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그때 빛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품에 안겼으니까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할 때 내 영이 이제는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라는 거예요. 육이 나인 줄 알고 육만 참고 견딘다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이제는 그저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육이 참고 견딘다고 하지만 사탄 마귀는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혀요. 그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영도 성장도 못하고 마음은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육이 괴롭힘 당할 때 육만 행동 안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거를 잡아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확인되고 그 안에다가 주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네 속에서 네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나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간음을 품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련한 놈라고 했어도 너는 살인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 것을 그걸 갖다가 죄라고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살인죄라고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살인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모든 인류는 마음으로는 누굴 미워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감옥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행동을 절제했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잘 태어나게 살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너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힌다. 그러니까 마음을 네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도 어느 누구도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영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천국이나 지옥 가서 있을 우리의 영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혼과 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데 나라는 마음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내 육에 붙여주셔서 정신토록 나를 괴롭히도록 붙여놓았습니다. 그 사탄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그 사탄을 밝히라고 아버지의 빛을 우리 본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밝히고 죄지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지면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을 밝히고 죄짓지 말자. 예수님께 붙어서 마귀 따라가지 말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마귀를 밝히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바로 내 영의 이제는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그때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라. 그리고 받았으면 이제는 자기를 보라. 어두움을 내 정과 욕심에서 정확히 알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그게 그 십자가는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보지만은 죄짓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 예수님 붙잡고 죄짓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죄짓지 말라고 성경 주시고 죄짓지 말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첫째 계명 하니까 빛을 주시잖아요. 빛을 본마음에 받았으면 어둠을 내 정과 욕심에서 밝히고 죄짓지 말고 주님만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네 사탄을 발견하고 그것 쫓아가지 말고 발견만 하고 인정만 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내 죄를 보면서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죄를 똑바로 알아야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죄를 모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알아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둘째 계명을 하려면 빛으로 내 마음의 죄를 봐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의 마귀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으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붙잡고 견딜 때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한 방울 주세요. 내가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지 둘째 계명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나를 괴롭히면 또 밉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올 때 자기를 보면 예수님을 안 모셨으면 미워하는 게 있고 예수님을 모시면 밉지를 않아요. 그냥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내나 죄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내가 죄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으면 내 이웃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용서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없는 용서는요. 본인이 용서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큰일이 터지면 용서 안 하는 게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물러가는 거지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냥 조금 약할 때는 가만히 있고 그런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는 길밖에는 내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길이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실 때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라. 발견했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져라. 그럴 때 내가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사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정과 욕심에 내가 마음문을 죄를 고백할 때 열리는 거거든요. 고백해서 열리면 주님께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십자가에 박히고 나는 주님과 부활의 삶을 정과 욕심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또한 팔복을 지킬 수가 있고 십계명은 그냥 지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참 괴로웠어. 그러면 내 속에서는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아니면 또 전화를 해서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할 때 그거는 이제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저는 그래요. 또 저분은 사단의 역사에서 또 똑같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머리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응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상대방한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도대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오래 참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틀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뭐 너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생각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쁜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나를 괴롭힐 때 반응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 정과 욕심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도 말씀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삶이라는 게 정과 욕심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남이 나를 괴롭힐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정과 욕심에서 반응이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입으로는 특별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수가 있고, 주님이 계시니까 또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다면 나는 주님을 모신 부활의 삶을 내 정과 욕심에서 사는구나. 그거를 자기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하고도 또 고난이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은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알기 위해서 고난은 나에게도 내 스스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어려움과 배신과 이런 진짜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누가 부럽겠어요? 뭐가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삶을 자처를 하는 거고, 편안한 삶을 원치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내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또한 이제 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한테 증명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라는 것은 증거가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안 따라갔다면 그게 바로 증거죠. 근데 마귀를 따라갈까, 주님을 따라갈까 막 갈등하면서 죄를 졌어. 그러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 좀 받아주세요 하고 또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첫째 계명으로 부분적으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 것은 필수다. 그래서 그 안에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그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려야지만 이제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것을 내가 이제는 소망을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소망이잖아요. 주님만 모시면 되는데 내가 안 모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은 참았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영적 악한 존재를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눈을 뜨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참는다고 조선시대 할머니가 영이 성장한 거 아니듯이 육체의 연습은 잠깐은 유익해요. 죄를 잠깐 안 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성하는 거지, 잠깐 동안 남한테 죄 안 짓는 것만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을 때 올라오는 악한 영을 인정하는 것이, 내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과 욕심을 볼 줄을 모르고 그냥 내가 참았어.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잘 참어요. 왜냐하면 참는 게 문화니까. 근데 참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참을 때 내 마음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참을 때 육체적으로 참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육체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올라오는 것을 마음에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네. 죄가 지어지네. 이런 걸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죄를 지면 안 되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가요.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어서 죄가 불평, 불만, 미움, 정죄 이게 막 나오는 것을 내가 마음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입이 육체잖아요. 입으로 입 다물고 입 다무는 게 손해 보는 거고 입 다무는 게 낮아지는 거고 입 다물면서 이제 남을 이렇게 들어주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섬기지 않으면 손해 보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영성을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빛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성을 잘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남을 가르치고 막 조금만 무시해도 막 펄펄 뛰고 이런 것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자기는 잘 가르치고 잘 영성을 했어 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조금만 얘기를 하면 못 참아서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내가 얘기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패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자기를 볼 줄 몰라서 잘한다고 착각해서 남이 나에게 조금만 가르침을 하면은 막 이제 대들고 싸우는 것을 이제는 보면서 엄청나게 더럽구나. 마음이 정과 욕심이 너무너무 교만함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꽉 차야지만 완전 합일이다. 그게 진짜 빛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 합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어만 완전 합일이 아니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뭐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은 근데 이제 혼의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요. 부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머리는 미혹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에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직관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님의 지도가 직관이 잘 이렇게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 이제는 정과 욕심의 성자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죄를 발견하면서 마귀를 인정하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일간의 무덤 속에서의 죽음이 이제 나를 부활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끝까지 죄를 보지만 주님께 매달려서 있는 그 삶, 그것을 3일 동안 내가 끝까지 견디면요. 주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그냥 헛된 미혹이 오더라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질 않아요. 미혹을 따라가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가 오면 금방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가 쉽죠. 그래서 머리에는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또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품어주시고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죄를 행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머리에는 지혜는 성령님의 인도. 이것이 나를 이렇게 인도할 때 그게 바로 완전 합일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혼에, 내 지정의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정의도 하나가 되고 성부, 성자, 성령님도 하나가 돼서 역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도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정과 욕심도 어둠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육체만큼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자꾸 조금은 꿈틀거릴 수 있지만 혼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육체가 힘을 못 써요. 이빨 빠진 호랑이, 그 다음에 날개 떨어진 새처럼 사단은 힘을 잃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 따라가면 어둠에 거한 자다. 마음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거예요. 그 말씀이란 첫째 계명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탄이 있는 상태로 이웃을 인정하고 정죄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본 마음에도 정과 욕심에도 온전케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내 정과 욕심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습관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 하신 대로 마귀를 거부하고 주님 따라서 나도 희생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나도 내 십자가에서 이웃을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를 체크업해보고 아직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했다면 나는 안 됐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죄를 많이 본 자는 십자가에 죽기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져요. 내가 이 죄가 끝나는 날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밖에 없다.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에 7배를 주시옵소서. 땡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죄를 많이 본 자는 그런 의지가 강해져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첫째 계명 할 때 빛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빛을 주신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죄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귀를 보라. 그게 죄인 것을 보고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빛을 주신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찬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밝히려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육은 그냥 냅두고 내 정과 욕심에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 안에 있는 마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첫째 계명을 했을 때 빛을 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라. 그래서 마귀를 발견하면 인정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거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으면 발견만 하는 거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바로 주님 붙잡고 버티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의 빛을 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정과 욕심에서 방해를 하고 빛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정과 욕심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라. 그래서 잡아낸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이제는 발견했으면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그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남을 절대로 참견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도 사탄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사탄이 있어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럴 때 내가 말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라도 죄짓지 말자.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자꾸 하다 보면 선악과 싸움이 돼요. 그래서 선악과 싸움으로 들어가 봤자 해결되지를 않아요. 알기 때문에 억울해도 나를 무시해도 나에게 수치를 줘도 입 다물고 가만히 사단의 역사가 지나갈 때까지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하는 거고 그게 충성하는 거고 그게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남이 내 육을 건들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수치를 줄 때 나는 내 마음에 마귀가 폭발하잖아요. 그걸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다. 그게 바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님만 붙잡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가까운 데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 남편이 이제는 열악하게 나를 괴롭혀.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해. 막 나를 무시해. 그러면 밉잖아요. 그러면 미운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꺼리낌이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미울 때 미운 것이 나온다면 그거는 꺼리낌이 있다. 그래서 사탄은 종신토록 육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이 정과 욕심에 가득 차면 육에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육은 사탄이 괴롭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육을 관심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빛이 있어야 내 정과 욕심의 어둠을 밝히고 마귀를 인정하고 할 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제 빛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이제 살인죄니까 이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붙잡고 빛을 받아야겠다. 이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미워한다면 꺼리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세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정과 욕심,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마귀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소경은 어둠을,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빛이 본 마음에 있으면서도 자기 정과 욕심의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소경인 거예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마귀가, 어둠이라는 그 마귀가 내가 육체로 따라가야 될지, 내가 정과 욕심을 이제 영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지, 그거를 혼돈되는 그 상태를 눈이 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눈을 뜬 자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실로암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 눈을 뜬 게 바로 본 마음의 빛을 가지고 정과 욕심의 죄를 볼 줄 아는 자, 정과 욕심의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라고 인정할 줄 아는 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자가 눈을 뜬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발견한 자. 그러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그게 눈을 떴다 이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마귀라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경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를 짓게 만들고서 이제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선생되려고 하고, 이런 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지옥불로 둘 다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나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을 잘 모르면 그게 참 곤란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남을 또 가르쳐. 그거는 자기가 뭔가를 안다.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새카만데 어떻게 내가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정과 욕심이 새카만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그때에서 내가 마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알기 때문에 늘 열악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를 못 짓게 막아주시고 빛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니까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둘째 계명 지키려고 하니까, 마귀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내 정과 욕심에 사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과 욕심까지 예수님을 모시면요, 행동으로 예수님의 빛이 나가요. 왜냐면 마귀가 방해를 했었는데, 그 정과 욕심에서 방해를 했었는데 그 방해꾼이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요, 행동으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육체를 통해서 뿜어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내가 거짓 없이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켜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빛은 본 마음에, 성자 예수님의 빛은 정과 욕심에, 의지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내 머리에, 지혜에서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안에 오셔서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의 예수님의 빛, 머리에는 지혜는 성령님의 인도, 이것이 나와 함께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셔드려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꼭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계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쓰신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주십니다. 근데 육을 건들면, 누군가가 건들면, 열악한 상황이 되면 정과 욕심에서 죄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차 있으면 어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정과 욕심이 어둠, 마귀가 있으니까 어둠이 나오는 거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너희들에게 빛을 줘서 죄를 알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계명을 하면 아버지께서 빛을 본 마음에 주시잖아요. 왜 주셨나요? 그 빛으로 내가 정과 욕심에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빛으로 죄를 밝히고 또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들어오세요. 그게 3일의 흑암이다. 3일 동안 사단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마음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함께 먹는 주님과 합일되는 완전 합일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창조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신부가 되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첫 열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허무한 게인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지만 그 피조물들한테 굴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열매와 하나님의 아들들 14만 4천 나의 택한 자들, 나의 상속자들, 지혜로운 5 처녀들,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 이긴 자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사단,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면서 빛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맛볼 때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거 때 주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속에 있는 죄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빛으로 보라.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백하면, 내가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입 다물고 계속 계셨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나도 계속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사단 때문에 이런 미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과 내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죄와 네 마음의 죄를 드러내려고 이 땅에 빛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네 마음의 죄를 직접 보라고, 네 본 마음에도 이제는 첫째 계명할 때 빛을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네 정과 욕심의 죄를 밝히라고 주셨던 거예요. 많은 영성 훈련을 한다는 사람들도 육을 쫓아가니까 마음속에 죄, 마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걸 순종하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순종하면서 내 정과 욕심에서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지키니까 빛을,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그때부터 죄를 정과 욕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원인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방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죄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를 십자가에 박아버릴 때 입 다물고 끝까지 자기의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딜 때 그때 십자가에 박는 거거든요. 그때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나의 모습을 살피면서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과 욕심의 빛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요. 그럴 때 마귀는 쫓겨나요.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정과 욕심이 주님이 들어오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본 마음에 빛이, 아버지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내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빛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 그 정과 욕심의 마귀가 죄를 만들어내는구나. 죄로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알고 마귀를 십자가에 박아야 되겠다. 그래서 7배를 주시옵소서. 입 다물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이제 발견했으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그 3일이라는 흑암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릴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함께 더불어 먹는 삶, 주님이 계시기에 이기는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누굴 선택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마귀를 알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 정과 욕심이 육체로 흘러간다면 사탄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 상태를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사탄을 아는가, 내가 예수님과 친한가 사탄과 친한가, 그것을 마음에서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고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불평분말을 합니다. 자기를 보세요. 이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없는 자라, 예수님이 없는 자라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마음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동안 내가 사탄 마귀 밧줄에 꽁꽁 묶여서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산다면 영과 썩지 않는 육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이 들어올 때, 아버지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서 비로소 마귀를 대적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분의 빛은 완전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때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정과 욕심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완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처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셔서 나를 지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머리에는 미혹, 본 마음에는 사탄,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서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아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혼의 지정의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지시를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게 재창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됐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에 죽고 그 마귀를 발견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로써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열악한 환경이 오면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는 자는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빛이 정과 욕심에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를 발견하면서 계속 주님께 매달리며 살면은 점점 밝아져요. 정과 욕심에서. 그렇게 되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어둠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성장이 점점 되는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빛 가운데 있으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휴거 때 진짜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요. 근데 이제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를 처음에는 많이 있었죠. 저도. 근데 그 마귀를 보면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빛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을. 주님께 매달릴 때마다 씻기는 거거든요. 그럼 깨끗한 정과 욕심 마음이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휴거 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휴거 때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대유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오시는 소리로 내가 이렇게 언더스탠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진도 벌써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올해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싱크홀도 여기저기서 막 생기고, 그다음에 산불도 이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재라는 게 이게 천재지변은 그냥 자연이 허리케인이나 뭐 지진이나 이런 거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막 다리가 무너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예, 인간이 발전시킨 그 과학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는 많은 사고를 당하는 게 그게 인재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오신다는 어둠의 소식이지만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구나. 주님 곧 오시겠다. 이렇게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이 마귀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다. 죄짓지 말자 하면서 주님의 빛을 채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세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고난 속에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그 빛으로 정과 욕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면서 자기를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봤으면은 주님께 매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육이 뭔 짓을 할지라도 마음을 빛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릴 때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둘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자기를 볼 때 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밝혀서 마음으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